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1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재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공허하며 갈급한 저희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생각과 삶을 이끌어 가시며 그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고 난 열매 맺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는 목적을 보겠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배려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20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기서 진실히 생각한다는 표현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성도들의 삶과 영혼에 대해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품고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디모데는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섬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쏟는 자였습니다. 2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헌신을 더욱 두드러지게 설명합니다. 다른 자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보다 성도들의 유익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런 자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 성도의 영혼을 진실이 사랑하는 그런 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합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의 유익과 형편만을 생각하는 자들로 교회가 구성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상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는 단지 마음만 진실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는 연단을 받은 자였습니다. 또 바울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고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디모데는 단기간의 열심이나 일시적인 충성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며 다양한 경험과 시험을 통해 연단을 받은 검증된 사역자였습니다. 디모데의 사역에는 시간의 흔적이 있었고 인내의 땀이 있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다듬어진 성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유익한 자가 되는 것에도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으십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복음 사역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복음은 누군가의 헌신 없이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말과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삶 전체를 드리는 희생 가운데 복음은 능력 있게 증거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를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이 밧줄을 자기 몸에 묶고 직접 구덩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그 밧줄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이때 구덩이에 내려간 사람만 수고하고 희생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밧줄을 잡고 있는 사람의 손도 아픕니다. 마찰로 인해 손이 벗겨지고 온 몸이 긴장 속에 지치게 됩니다. 그들은 한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 함께 힘을 다하며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는 자만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곁에서 도우며 함께 짐을 지는 이들 역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자기를 드리는 또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띄는 자리든 보이지 않는 자리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서야 합니다. 이러한 헌신이 모일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은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전파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는 두 번째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을 위한 이유였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불편함과 외로움,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짐이 아니었습니다. 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부담스러운 대상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사랑의 소식은 어, 감옥에 갇힌 바울의 심령에 다시 생기를 풀어넣는 복음의 열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25절부터 이어지는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려는 바울의 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성경 전체에서 오직 빌립보서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 특별히 파송한 자였습니다. 교회가 모은 헌금을 직접 전달하고 바울 곁에 머물면서 바울의 필요를 섬기기 위해 헌신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바울은 지금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에게 있었던 특별한 일을 전해줍니다. 27절과 30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다가 병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인상 깊게 볼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병보다 자신의 병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 성도들이 걱정할 것을 더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자기 자신보다 형제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또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그에게 얼마나 가득 차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결국 병든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바프로디도뿐 아니라 바울도 긍휼히 여기셔서 바울이 근심하지 않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서둘러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빌립보 교회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물론 자신 곁에 에바브로디도를 두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 유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유익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아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그리고 바울 역시도 모두 주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한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성도들을 먼저 생각했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29절에서 이와 같은 사역자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주 안에서 존귀히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역자들을 교회에 허락해 주신 것을 본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사역자들을 기뻐하며 존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흔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귀한 것이죠. 또 그러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점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또한 주님의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가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형제의 근심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며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